혹 이 기쁨과 감사에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건 아마도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김열국 목사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힘차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구유에 누인 한 아기로 오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어 주셨습니까? 누가 나의 왕이 되셨습니까? 누가 겸손과 순종의 왕이 되십니까? 누가 섬김과 사랑의 왕이 되십니까? 누가 구원의 뿌리요 돋는애로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기쁘지 않고 마음 한쪽이 어둡고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이 고백을 반복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로 인한 어둠과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참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굳게 붙들므로 모두가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뿔 돋는애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6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뿌리요 돋는애 되시는 참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저희 모두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사가랴는 메시아를 구원의 뿔 돋는애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국간에서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와 어둠과 죽음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뿌리요 돋는애가 되십니다. 이 시간 이를 생각해 보며 성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앞서 사가랴는 벙어리 훈련의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찾고 불신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8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먼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는 것은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노예된 그들을 값을 주고 구원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킴으로써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고통하며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희생을 감사 찬양합니다. 6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어서 사가랴는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예수님을 왜 구원의 뿔이라고 하였을까요?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은 단단한 각질이나 골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뿔에 받치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맹수들도 뿔이 있는 짐승은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강한 뿔이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뿔처럼 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71절을 보십시오.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원수 사단 마귀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단은 인격적인 실체로서 우리를 속이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은 뿔이 10개나 되고 머리도 7개나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강하고 지능적임을 말해줍니다. 이 교활하고 강교한 사단은 이 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의 약점을 사정없이 마구 찔러댑니다. 이 사단의 뿔에는 살짝만 찔려도 중상을 입습니다. 한번 제대로 찔리면 일생을 고통해야 합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교만과 정욕의 뿔, 허무와 미움의 뿔, 탐심과 미혹의 뿔, 두려움과 거짓, 운명주의와 이단의 뿔로 마구마구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 사람들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찌른 정욕의 뿔에 많은 이들이 파멸해 가고 있습니다. 정욕의 뿔에는 쾌락이라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욕의 뿔에 찔리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 쾌락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정욕의 문제로 인해 잔혹한 범죄가 늘어가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큰 범죄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허무의 뿔에 찔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한없이 방황합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의 뿔에 찔리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고 심지어 인생을 사는 것조차 두렵게 느껴집니다. 운명과 패배주의의 뿔에 찔려서 도전하지도 못하고 무능하게 방바닥에 드러 누워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각종 이단과 사상의 뿔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기독교 안에 깊숙이 침투한 인본주의 사상에 찔리게 되면 회개와 순종, 사명과 십자가,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와 절대라는 단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 중심, 은혜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든 사람들은 좀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생활은 불신과 원망 그리고 손해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각종 대중매체의 불로 영적 소원을 빼앗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주님께 드려야 할 그 귀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참으로 많은 무서운 불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슬픔과 고통,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불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불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정죄의 불을 꺾으셨습니다.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사단의 불도 꺾으시고 어떤 상처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은 결코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힘이며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운명과 무기력, 불신과 원망, 교만의 불에 찔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새 인생을 사는지 우리는 바로 옆만 바라보아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못 찾으셨다면 저를 봐주십시오. 과거 죄인은 술과 정욕의 불에 질려 깊은 수치와 정죄감으로 신음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조치현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인의 그 신음과 고통은 과거 저지른 그 무섭고 더러운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국률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신음과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용서의 뿔과 사랑의 뿔로 죄인을 그 부끄러움과 정죄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때마다 강력한 말씀의 불로 죄인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심으로 사단의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돌보사 속량하심과 구원의 불을 일으켜 죄인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온갖 사단의 불에 찔려 고통하고 아파하며 비실비실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시간 슬픔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로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기쁨과 감사를 되찾고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74절과 7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가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기를 원하지 부담스러운 일을 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목자였기 때문에 고난을 자랑으로 여기며 날마다 양들을 위한 염려로 마음이 눌렸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삶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래서 때론 목자의 삶에 대한 피곤과 회의로 목자의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성결가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의 삶에는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 문제가 있고 힘겨움이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로서의 책임과 열심은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나의 모든 진심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78절과 7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돋눈의 같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두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마음이 어둡습니다. 또한 너무나 물질 문제가 힘들어서 많은 빚을 져서 마음이 어두운 분들도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시험을 잘못 봐서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있고 부모님의 불화와 힘든 가정 문제로 마음이 어두운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불만족과 인간 조건에 대한 열등감으로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어둠을 밝히고자 나름의 빛을 찾아보지만 이는 겨우 자기 팔 앞을 비추는 작은 성냥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는 결코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돋눈해가 되신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다릅니다.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희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태양이 힘있게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일시에 물러가게 되고 밝고 찬란한 빛의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인생의 허무, 절망, 실패와 패배의식, 운명주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상처들도 돋눈의 예수님이 임하시면 한순간에 물러가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치료하는 강선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죄로 인하여 생긴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허무한 인생의 힘이 있고 비전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실패와 패배감으로 무기력한 인생이 도전적이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껑충껑충 힘있게 뛰어다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 나온 다미안 신부를 통해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미안 신부를 통해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의 치유의 빛이 나병 환자들로 가득한 죽음의 섬 몰로카이에 비추어졌을 때 몰로카이 섬은 사랑과 평화의 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돋눈해 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어두운 세상과 우리에게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참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힘차게 믿음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구원의 뿔 돋눈에 대신 예수님에 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근심과 염려로 한숨과 탄식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구원의 뿌리여 돋눈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탄, 저희 모두가 구원의 뿔 돋눈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가랴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참구주 예수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제로 고통하며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의 뿔 돋눈에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탄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과 감사로 이웃 시간 목이 터져라 힘껏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